반갑습니다. 오늘은 기이한 일을 행하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시편 98편 1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가 시를 쓸 때에 아마 자기의 상황, 또 국가적인 민족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썼음이 분명합니다. 근데 오늘은 노래와 찬양과 시에 대한 내용들이 가만히 있는데 그 이면은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라통이 치밀고 나라가 망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그것을 노래로 승화하고 시로 승화하고 마음에 울컥해진 움켜쥐어진 그런 모든 그 인생의 쓴맛과 그 가정의 어려움과 또 나라의 어려움들을 놓고 이런 시를 쓰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1절에 보세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이 구절들이 시편에는 많이 나옵니다. 새 노래로 찬송하라. 이 말은 옛날 얘기를 그만하자는 얘기예요. 옛날 얘기를 그만하자. 이제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새 노래를 불러드리자. 과거에 좋았던 일들, 기적적인 일들, 놀라운 일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생각해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늘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루 세 끼를 먹여주시고 하는 그런 기적적인 일들을 항상 어려울 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일이 잘 나갈 때는 그런 생각 안 납니다. 일이 잘 나갈 때 기도하는 사람, 일이 잘 나갈 때 과거를 감사하는 사람, 대단한 신앙인이거든요. 이런 기억을 더듬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지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십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정말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올 수 있는가?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렇게 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일로 베푸셔서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병 중에 있을 때, 가정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의인들이, 믿는 자들이 그 가운데 있지 못하도록 그런 악한 구렁텅이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울하고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낭망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2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했습니다.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르자고 하면서 왜 과거의 일을 회상합니까? 과거의 일들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건져주시지 않았습니까? 가정에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를 먼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들을 하나님께서는 처단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를 이루셨지 않습니까? 3절에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통일 조국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나라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자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자 하는 것이죠. 우리 집에 베푸신 기적이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진 우리 가정사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꿰매주시고 감싸주시고 용납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서 주신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자와 성실로 우리를 대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과거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새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길 소리치라고 얘기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5절에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현재의 고난과 문제와 겹겹이 도전해오는 벽과 같은 홍해바다 가를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소리치고 찬송하는 것 이외에는 문제 해결이 되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내 속에 응어리를 토해내야 됩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길 이외에는 지금의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소리칠지어다, 소리내라, 소리칠지어다, 외칠지어다, 큰 물처럼 박수할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소리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정과 정의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9절에서 얘기합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저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 반드시 이 문제를 심판, 판결, 결론을 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